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는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로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서 성도들로서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주는 부분이죠. 지난번에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그것이 이 삶의 지혜라고 말했죠. 그죠?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목에 몰려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다 가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택하라. 그것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제목을 보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잘 모를 때에 그 가지를 봐도 모르겠고 잎사귀를 봐도 모르겠고 심지어 꽃을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밖에 교회 내외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꾼 목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사꾼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교회의 이익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한 어떤 목표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죠.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방법을 말할 때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리가 정통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서 우리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우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웅변수를 나타내면서 아주 웅장하게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도 여전히 있겠죠. 또 보면은 교회 내에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든 뭐 집사든 성도든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열심을 다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그들은 자기 의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스스로 믿음이 좋고 하늘이 상급이 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됐어요. 이단들인데 이단 사냥꾼들, 신천지에 보면은 뭐 자기들 추수꾼들을 그러잖아요. 사람이 영혼을 노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의도를 숨기고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로가 중직자 그런 사람이 있고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또 이런 일이들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사실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을 보면 말을 번들어하게 잘하고 또 얼굴도 뭐 거룩하게 생기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그 경력, 학력, 뭐 인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 행동을 보라는 거죠.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의 열매, 삶의 열매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누군가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어떤 그 궤적들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공정과 정의는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 긍휼을 외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랬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일이는 뭡니까? 약탈자잖아요. 이들은 약탈자예요. 그들이 들어올 목적은 약탈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약탈하고 사람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뺏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들은 그럴듯한 말과 세련된 언어 또 호감 가는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아주 살갑게 접근해 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너희에게 나오라.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접근하는 거예요. 나무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파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무의 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나물과 맺는 그 열매를 볼 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드디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열매가 무슨 나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파리를 보고 나무 줄기를 보고 꽃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볼 때까지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연극을 할 수 있어요. 그 연극은 보통 보면 이제 사람은 한 3일쯤 연극하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3일쯤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슬금슬금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3일이 아니면 그 일주일 이렇게 있거든요. 일주일도 안에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한 달 혹은 석 달 이렇게 지내보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껏 보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보는 그대로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한순간에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판단할 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데 다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죠. 우선 교회를 파고드는 이 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신실한 사람 혹은 주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오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저도 물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면서 그 감독이나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독을 세울 때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말아라. 교회에 각 들어온 사람을 바로 감독으로 세우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 사람 열매를 보고는 뒤에야 판단하고 세우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해야지다. 이게 디모데전서 이제 3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삶의 궤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그 평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독으로 적절하다 할 때 감독으로 세우는 것이지 절대로 함부로 세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시험해보고 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그냥 한순간에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열매를 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난 뒤에 집사로 세울 것이 말 것인지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적용할 때에도 좋은 지혜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또 우리의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척하고 접근하죠. 또 내패인 척하면서 나한테 접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내패인 척 한다, 착한 사람인 척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바보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이 사람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할 때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살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의 지혜는 사실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읽었는데 보통 이 주님의 지혜가 20절에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성도 개인에게도 이 지혜를 적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 바라 설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끔씩 나는 실수이지 내가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낙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혹시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뿌리를 뽑아야 되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남들을 속이게 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우리를 과감히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외에 또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나오면 제일 처음에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혹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가? 늘 그냥 불안과 불쾌와 또 얼굴에 뭡니까? 기쁨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평안한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누가 부딪히는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가는 곳마다 나를 해치려고 해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군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싸우고 나를 적대시한다. 그러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게 잘못이 없는가? 그걸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겁니다. 화평,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모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선, 내가 선한 행동을 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충성, 하나님께 내가 신실함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분한가. 그리고 내가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알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런 품성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이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는 지혜는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은,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건 절대로 오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 나오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그 와중에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를 판별을 하는 기준으로서 그 지혜로서 그 열매를 보아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성장을 이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행함, 이 실천력인데,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행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하고 나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떠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본질이 떠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아무리 그 영광을 하더라도 그 영광이 3일, 한 달은 갈지 모르지만 가끔 나올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의 정체를, 이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불신이거든요. 본질이 불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으로는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는 불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죠. 이것은 위장하는 거독 같은 건데, 구제를 열심히 한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거독도 하고, 때마다 헌금을 적어서 감사 감사 내용을 적고, 11조니,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뭡니까? 천번 제사를 합니까? 그런 걸 거창하게 내가면서 1000번 중에 오늘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의 숨은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거든.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그 행위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장한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일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지혜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22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게 종교에 열심히 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 다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예언한다는 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줄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행동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 그 동기가 나를 자랑한 것일 때, 내 의를 드러낼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도 이 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 실천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증거요, 변화의 증거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은 사실 사탄의 방해가 심하고 육신의 어떤 한계를, 육신의 어떤 그 장애를 돌파해야만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사탄의 방해를 거스르고 육신의 고통을 거슬러서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불신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가 바뀌었어요. 야고보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행동으로 증명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서로 어떡하라고요? 서로 모순될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야고보 목사는 와가지고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목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6학기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첫 교시에 선생님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들어갔어. 예수를 믿었어. 일정 수준이 된 뒤에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으로 자라서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행함에 대한 강조일 뿐이지 그것이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바뀌면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를 하는 사람이지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을 끝인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도 맺지 않고 나쁜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 있겠지만 현실에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 행함이라는 좋은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드러내는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23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좋은 열매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나쁜 열매도 없을까요? 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법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결코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그럴듯한 종교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노력일 뿐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나와서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노력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줬잖아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다시 높였습니다.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이미 가늠한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선포했을 때 누가 감히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불법이라는 열매가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연히 다른 열매, 불법이라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존경을 보지 마시고 일단 경계의 대상입니다. 먼저 경계부터 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니까 확인 뒤에 그 사람에게 사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난 뒤에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난 뒤에만이 드디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따는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 그냥 잘못 판단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요주의 인물들은 정말로 진실한 성도이거나 아니면 일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거나 그 셋 중 하나란 말이에요. A냐 B냐 C냐 우리 분명히 파악하고 난 뒤에야 그 사람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지 함부로 다가가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런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리가 아니더라도 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자가 발전을 하잖아요. 자가 발전.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막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 이소고에 나오잖아요. 그 새가 막 나무 깃털을 또다가 이 또 깃털을 뽑아가 뽑고 저 또 깃털을 뽑고 그래 열심으로 자기를 치자고 그것들을 보기는 화려한 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누구 한번 이렇게 서로 싸워 보십시오. 이 두 새가 그렇게 이렇게 치장한 새가 다른 새하고 싸웠다 칩시다. 열심히 싸우다 보면 그 나무의 깃털은 다 나가고 없고 자기만 남잖아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본질이 다 드러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 그 열매가 결국은 구원을 이끌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불신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신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아무리 연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불신의 열매가
열매를 그 영광이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이 행함의 종착지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행함의 종착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고 이 행함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들의 의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행위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고 연극, 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본질. 그래서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물론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불완전하지만 실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할 때도 우리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결국 내 안에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란 뭐니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함의 한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 그 자체, 행함의 완전성이 아니라 행함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런 행함을 하느냐. 아무리 그럴듯한 행함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불완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진정한 것이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완전한 행동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삶에서 거룩함에 조금씩 나타날 뿐이지 완전히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볼 때에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믿음의 큰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난다는 주님의 지혜를 잘 활용합시다. 예.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으면 좋겠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또 좋지가 않아요.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계속 방해하고 방해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조건을 뚫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내부의 그 고통을 이기고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내 자신의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뚫는 용기와 의지가 없이는 그런 열매라 행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얘기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한편에 야고보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믿음의 큰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살이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교회의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서
항상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항상 힘을 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온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온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악조건을 뚫고 나가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탈할 수 있도록 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